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성서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되게 짧네요. 자,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 찬양하고 중간에 잠깐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 나른할 텐데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셔서 앞에 있는 분 어깨를 좀 잠깐 주물러주는 시간 가질까요? 자,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셔서 자, 앞에 있는 분 어깨를 좀 주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물러 주시고, 자, 반대에 있는 분들에게 또 사랑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에 있는 그분에게 어깨를 토닥토닥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몸도 좀 풀어주시고요.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요. 좀 돌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곡소리가 나요? 왜? 아유, 그래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좀 변하고 있는 과정 중에 비가 오면 좀 뼈마디가 다들 쑤시고 결리시잖아요. 또 힘을 내셔서 또 잘 이겨내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체성 간단해요. 오늘 이 단어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체성, 좀 어려운 것 같죠? 뭐 어렵진 않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정체성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다 정체성이 있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싶을 때에 나는 뭘 알려줄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그런 탐구 생활들을 많이 했던 것 같죠. 자기 분석을 명확하게 해야지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최근에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 분석, 어떤 분석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구분했냐면 혈액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구분을 하고는 했어요. A형 사람하고는 만나지도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 있었어요. 여러분 A형 손 내주십시오. 저는 혈액형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AB형입니다. AB형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헌혈할 때 피를 다 잡술 수 있어요. 뭐 혈액형별로 그렇게 성격을 나누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은 좀 그게 아니에요. 혈액형은 요즘 약간 구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도 약간 구식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MBTI 검사라고 있어요. 한번 화면 잠깐 띄워주실래요? MBTI는요 16개로 사람의 성격을 나눕니다. 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저기 알파벳을 보면은 제일 앞 글자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I가 있잖아. I로 시작되는 게 있고 E로 시작되는 게 있어요. I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들이 딱 만났어요. 그럼 만나면 제일 먼저 이게 I예요. E는 뭘까요? 와 이게 E예요. 그래서 나는 I다 E도 뭐 나누는 것들이 좀 있을 것이고 제가 좀 다 몰라요. 그리고 중간에 세 번째 보면 어떤 거는 T가 있고 어떤 거는 F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T는 그겁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F하고 T가 반대인데 F는 약간 좀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넘어졌어요. 집사람이 넘어졌어요. 아이고 다리 아프시야? 괜찮으세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이게 F고 T는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는데? 이게 T예요. 네, 이게 T예요. 이게 뭐 저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구분을 하는데 저기 중에서 저는 뭐에 해당되냐면 뭐 같아요? 딱 보세요. 글자를 보면은 ISTJ는 근면, 성실, 모범생 예, 그리고 짠돌이, 뭐 꼼꼼이 뭐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이 취향이 해당되는 글자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냐면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거예요. ENTJ 나를 따르라 하면 된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저는 ENTJ입니다. ENTJ요. 저는 저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저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저 가족들이랑 있을 때도 그러면은 집에 가서 뭐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번에 시험을 잘못 봤어요. 그러면은 보통 아빠들 같으면 아유 그래 힘내 이래야 되잖아요. 저는 왜 뭘 잘못했는데 일단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저희 큰 아들은 약간 반대예요. 감성적이에요. 위로해 달라고요, 아빠. 아니 왜 위로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16가지 유형을 분석을 해야지만이 사람과 상대할 때 조금 나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극단을 달리는 T가 있었어요. T는 뭐냐면 아까 뭐냐면 왜, 저보다 더 심한 왜 그랬는데 라는 사람. 근데 그분이랑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한 친구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일이야?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왜? 그게 뭐가 중요해요? 헤어졌다고요? 슬프다고요? 그러니까 왜 헤어졌냐고. 그 왜를 물어보는 게 T예요, T.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좀 정확하게 상대방이 어떤 유형인지 알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에 저 사람이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했다거나 아니면 본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거나를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대화할 때 왜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화가 나서 왜가 아니라 진짜 그게 궁금한 거죠. 궁금한 거예요. 그런 유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런 표에 나타나 있는 거죠. 저게 다 뭘 알고 싶은 거냐면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날 몰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과 오늘 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정체성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보를 보는 거예요. 계보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구약성서를 보면서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계보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분들 족보 있으신 분? 우리 나는 족보 있는 집안이야. 저도 족보가 있어요.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겠지만 족보를 펼쳤더니 굉장히 두꺼워요. 저는 이제 남원윤 씨거든요. 남원윤 씨인데 족보를 쫙 펼쳐보니까 다 뭘로 돼 있냐면 한자로 돼 있어요. 이게 뉘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래서 그대로 다 덮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족보 어디 사오신 거 아니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알았어요. 너는 요만한 뿌리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조상이고 파평윤씨에서 나눠진 분가된 어떤 그런 계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나의 뿌리는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계보를 알아야 돼요. 족보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인지,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족보를 보고 계보를 보면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 믿어라,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런 것도 아니고 굳이 하고 많은 말 중에 예수님의 계보라 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1장 1절에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적어둔 이유가 무엇일까? 중요하니까 썼겠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이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노예의 신분, 그러니까 속국의 신분이에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그 로마라는 그 도시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절대로 잊지 말고 똑바로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1장 1절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봤던 1장 1절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성경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고 너는 출신이 뭐고 뭐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아마 여성분들은 요리하다가 음식 태워 먹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계란 후라이를 했어요. 근데 내가 계란 후라이를 했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해요. 빨래를 넣는다든가 뭘 해요. 한참 있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되죠? 탄 냄새가 확 나와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가서 부엌을 가면 계란 이미 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그러면서 후회를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아냐? 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계란 후라이 하다가 너가 누군지 잊어버리지 말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라가 1장 1절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도 일상을 살아가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죠. 해야 할 일을 있는데 그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1장 1절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기억을 해야겠죠. 너는 누구냐? 너를 쭉쭉쭉쭉 올라가면 제일 첫 번째 조상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누구랑 맺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 그럼 네 조상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쭉 흘러나와서 너도 지금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약속이 나와요. 그 약속이 뭔지 다들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유대인들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잊지 말고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을 해라. 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3절 말씀, 그 약속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자, 손잡고 축복하세요. 옆 사람 보시고 시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줬어요. 그 증거가 바로 족보입니다. 계보예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 한 명 딱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야,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약속이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라? 계속 이어지네? 약속이 끝이 아니네? 계속 이어지네?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신약성서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민족에게 약속을 주셨어. 너는 약속받은 민족의 후손이야. 다윗 봐, 얼마나 대단해.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쭉쭉쭉쭉 가보자. 또 누가 나와? 예수님이 나온다. 세상에. 이게 예수님의 계보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 계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유대 공동체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뜨이게 만드는 책이 마태복음인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보여준 성경책이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솔직히 저랑은 상관없는 어떤 이 축복의 이야기가, 이 복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되면 저랑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성경의 족보의 끝에 예수님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오고 이 족보가 끝나거든요.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서 끝나는 이유, 왜?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제 혈연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계보의 복을 계속 이어주셔서 나에게도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려주는 것이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휴 목사님, 그래도 이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자, 성경책 좀 더 보실게요. 마태복음 1장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여기서는 사실 족보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유대 공동체는 철저하게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예요. 남자의 이름만 족보에서 나와야 돼요. 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누가 누구인지 알게 뭡니까? 근데 한 사람은 기억을 해야 돼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사실 족보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족보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3절만 끝나는 게 아니라 5절도 넘어가 볼까요? 5절. 자, 5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기도 사실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름이 한 명이 들어가죠. 여자가 등장합니다. 룻. 동그라미 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렇게 많이 등장, 그 5절에서는 라합도 등장하죠. 살모는 라합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에는 여자가 무려 5명이나 등장해요. 5명이나 등장해요. 원래 족보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인물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이 구원의 족보와 계보에는 누구에게나 참여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은 이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간 것처럼 나는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기만 한다면 이 축복의 계보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명확하게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이 먼 나라 타국에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생판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의 족보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면, 누구의 계보냐면 나의 계보입니다. 나의 계보예요. 믿는 자에게 그 계보는 곧 나의 계보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계보입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답하셨다면 이 족보와 이 계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계보가 됩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절대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만나거나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예수로부터 우리가 이어질 그 명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을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과도기에 족보를 돈으로 주고 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사서 우리 이름을 거기다가 법적으로 딱 집어넣어가지고 나도 여기 민족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한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섬기게 되면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의 계보를 성경에 넣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자로, 예수를 섬기는 자로 그 정체성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게 붙잡고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